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11월 달 한 달 동안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라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라. 이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라,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라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명령에서 환대라고 하는 품성을 우리가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는 이것이 우리의 몸에 배이면 우리의 삶은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대의 정의가 있습니다. 환대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음식과 숙소와 영적 활기를 기쁘게 나누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가정을 오픈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음식과 숙소와 영적 활기를 기쁘게 나누는 것입니다.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홀로 지냄입니다. 홀로 지내게 하는 것이에요. 쉽게 정리하면 기꺼이 음식이나 숙소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제공해서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환대의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것이 인간을 향한 환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이 우리 인간을 향한 또 환대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수넴 여인이나 사르밧 과부나 신약의 고넬료나 향유를 부은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환대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라는 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환대로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환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도로서 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대해야 되는 이유, 동기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어떠하도다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잔치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던진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맞다고 수긍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해서 떡을 먹는 사람, 하나님의 잔치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하나님의 환대를 받으며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복,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배설하신 그 잔치에서 환대받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이 배설하신 이 잔치에서 환대를 받는 것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가? 불가능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것,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그 환대를 받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하죠.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13절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이 그 누구에게도 환대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고 환대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강력한 성경의 증언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 잔치에서 하나님의 환대를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누더기 같은 죄의 옷을 벗기시고 빛난 의의 옷을 입히셔서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배설하신 천국 잔치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웃을 환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천국 잔치를 통해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이웃을 향해서 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 우리가 환대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환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환대를 생각하면서 이웃들을 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최고의 환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이신 것, 그리고 천국 잔치를 통해서 우리를 환대하신 것. 그래서 최고의 환대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 해야 합니까? 구원받아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받은 최고의 환대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좋은 옷 입지 못하고 또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좋은 음식 먹지 못하고 병들고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환대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환대를 받는 복과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들어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환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이제 이웃을 향해 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 또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환대해야 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으로 드림을 받고 천국 잔치에 환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환대해야 하는 이유, 구원받아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천국에서 이 환대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 잔치를 배설하신 하나님의 환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천국 잔치를 배설하신 그 하나님의 환대를 받는 영광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가장 먼저 환대해야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 줄 아십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이 배설하신 천국 잔치에 환대를 받으려면 이 지상에서 반드시 환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첫 번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환대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에서 환대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환대받지 못하셨습니다. 도리어 배척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이 예수님의 땅이라 이 말이에요. 왜 이 땅이 예수님의 땅이라고 말씀합니까? 1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세상을 예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예수님의 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환대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환대의 기본은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내 마음 안으로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환대의 아주 기본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은 이 사람들,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환대하지,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 잔치를 배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환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지옥으로 보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환대가 내세에서 환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환대할 거냐? 가장 먼저 환대해야 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을 환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환대하는 삶, 환영하는 삶을 살 때, 환대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배설하신 천국 잔치에서 환대받는 삶을 살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도록 환대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환대를 받으며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환대, 그 영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환대하면 이 사람에게 중요한 자격이 부여됩니다. 어떤 자격이 부여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격이 부여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환대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여러분 없는 겁니까? 뭐 가상입니까? 상상입니까? 아니죠. 실제죠. 실제. 하나님이 실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실제하는 것처럼 천국은 실제죠. 그 실제인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 말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환대하는 그 사람, 영접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부여하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람만 하나님의 환대를 받으며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금도 예수님은 누군가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함께 읽습니다.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화면에 띄워놔 주세요. 내가 문 밖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음성을 들려주고 있어요. 조선시대 사극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외칠까요? 역사 전문가인 우리 김종환 집사님 그러죠. 이리 오너라. 예수님께서 이리 오너라 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을 열면 예수님은 들어가시겠다는, 문을 연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환대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을 환대하지 않고 박대하는 것이 되는 거죠.
문을 열고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문 밖에서 홀로 서 계셔야 되고 홀로 지내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문 밖에 서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이유는 뭐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대하면 그와 함께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환대의 기쁨을 누리겠다 이 말씀이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문 밖에 홀로 지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대의 반대말이 무엇이죠? 홀로 지냄입니다. 홀로 지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마시고 그런 환대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천국 잔치를 배설하신 그 하나님의 환대를 받는 영광을 누리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삶,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환대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환대해야 할 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독생자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부여받아서 내세 천국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신 그 잔치에서 환대받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를 환대해야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책임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의 그 책임은 전도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환대를 받은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으로 환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환대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웃을 사랑으로 환대해야 할 무엇이 있다? 책임이 있어요. 그렇다면 누구를 환대해야 되느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3절, 누가복음 14장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1차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눈을 쉽게 둘 수 있냐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 청하라고 하시구나, 연약한 자들 청하라고 하시구나, 이렇게 빨리 여기에 우리가 흡수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청하라고 하는 그 더 큰 그 거시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누가 원하시는 사람? 지금 여기서 불러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거시적인 그 바탕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환대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환대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청하여 환대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식사를 하셨을 거예요. 사람들 집으로 초청도 하고 아니면 고급 음식점에 모시고 가서 식사했을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환대하셨습니까? 다 그들이 누구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다시 역질문, 예수님이 환대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 라는 생각을 하며 환대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환대하라고 하셨어.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이 환대하라고 하는 분들을 내가 환대할 거야 라고 환대했냐 이 말이에요. 하실 수도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라는 거죠?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환대만 그러잖아요. 모든 신앙의 영역이 이렇게 널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신앙이 너무 이기적인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 자체가 이기적 공동체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환대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청하라고 하신 사람들을 청해서 환대해야 그것이 진짜 환대라고 주님이 정의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원리,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세상 속에서 영화를 받으시는 원리가 요한복음 17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교사들은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에 이 부분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도 했어요. 한번 요한복음 17장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기둥같이 붙들어야 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4절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뭐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잘못된 욕망이 있어요. 그것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외쳤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책임을 생각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권리를 생각한다. 겸손한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이게 여기에 근거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겸손한 사람은 책임에 집중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권리에 집중한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마땅히 할 일을 한다. 여러분, 그 마땅히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잘못된 욕망이 있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건설해요. 자기 왕국을 건설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할 때 내 뜻대로 한다면 우리 목포교회는 누구 왕국이 될 수 있어요? 저의 왕국, 저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담임 목사인 저는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담임 목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늘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또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내 나라 건설이에요. 내 왕국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작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저항이고 크게는 반역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노함을 가지고 분노함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마음에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왜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분이 있고 혈기가 있냔 말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노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혈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의 갈등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청하여 환대해야 되는가? 누구를 청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환대하라고 말씀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청하여 환대해야 돼요. 그들이 누굽니까? 13절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이에요. 이건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 누구에게도 초청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홀로 지내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을 집으로 받아들여서 숙소도 제공하고 먹을 것도 제공해서 그들을 환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환대의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되죠. 내가 환대해야 할 가난한 자는 누구며, 몸 불편한 자는 누구며, 저는 자는 누구며, 맹인은 누군가 하고 기도하며 살펴서 내 눈에 뜨이면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환대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겠죠. 두 번째 의미는 뭐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뭐죠?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환대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청하라고 하신 사람들을 청하여 환대할 때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주님이 환대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청해서 환대하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을 환대할 거냐라고 할 때 환대하지 않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이 환대하지 않아야 될 사람은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읽어보면 지옥,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이라고 명명한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음란한 사람, 폭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환대하지 않아도 돼요. 환대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에요. 마치 이단 드리지 마라, 이단도 환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 환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대의 열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대를 잘할 수 있느냐? 환대의 열쇠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환대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환대해 주셨어요? 창조를 생각하셔야 돼요.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것을 만드셔서 아담을 그 속으로 환대하셨어요.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한 그 인간을 하나님이 환대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를 하늘 보좌 버려서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이십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를 배설하셔서 거기서 환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환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환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셨듯이 우리도 최고의 것을 가지고 희생하며 환대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환대하는 것이 곧 누구를 환대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어떻게 환대할 수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사회적인 약자들, 홀로 지내고 있는 자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환대할 때 곧 우리가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삶이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몰라서 영적으로 방황한 사람들을 청하여 환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들이 내 눈에 띄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초청해서 우리의 집을 오픈하고 음식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환대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도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환대받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부여하셔서 올 천국으로 들이실 뿐만 아니라 천국 잔치를 배설하셔서 환대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대한 이 사람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 복음 모르는 자들을 청하여 환대하면 주님이 보상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오늘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할까요? 마지막 날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시겠다. 왜? 그들은 너에게 갚을 수 없어. 갚아버린다면 너희는 하늘에서 상 받지 못해. 그러나 그들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상으로 반드시 갚아주마, 이렇게 말씀해. 이것이 진정한 상이고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한 후에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을 받으려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요. 대접하면 대접 한번 하겠지. 이게 상호주의 원칙이잖아요. 내가 하나 주면 저 사람이 하나 줄 거야. 아니, 3개 정도 주면 그래도 최소 하나는 줄 거야. 주님은 그런 환대를 거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상이 아닌 하늘에서 아버지가 주신 상을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그 상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청해서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청해서 환대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날 의인들이 부활할 그때 내가 상으로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초대해라, 환대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 교회의 책임, 그것은 가난한 자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환대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당신의 그 섬김